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좋은 이 계절에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의 열매가 가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오태훈 목사입니다. 신앙 에세이 오늘 이 시간에는 요엘서 1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많은 구약 성서학자들은 요엘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즉 포로 후기 시대에 예언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일부만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던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먼저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뚜기 떼가 몰아닥치는 재앙이 그들에게 몰려옵니다. 할 일은 많은데 그나마 연명할 곡식 한 포기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망연자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고 신앙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언자 요엘은 울지어다, 애곡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슬퍼하는 것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온 백성이 울며 애곡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저 통곡하고 슬퍼하기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 즉 삶을 고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 먼저 제사장들을 부르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고쳐야 할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이나 사무엘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무리 백성들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 있다면 희망은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백성은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가장 무거웠다는 것이죠. 제사장들로부터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 포로 생활과 고된 노동과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결국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재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날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의 예언을 따라서 제사장과 백성들의 리더들과 온 백성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회개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남은 자들이 돌아왔고 성전은 회복되었고 성벽도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성결하게 한 이스라엘의 회개를 통해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날이 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환경의 위기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제가 폭력적인 무기가 되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정치는 분쟁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신앙은 여기저기 무너졌고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메뚜기가 덮친 것 같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신앙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계와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며 무엇보다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것을 슬퍼하고 우리의 삶을 고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으로 바꿔나가면 이제 곧 주님의 날이 올 때에 그날은 우리에게 용서와 회복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성결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